자,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사도신경의 중심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삼위일체, 구원, 부활, 영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총 6개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줄여서 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이 중요할까요? 이걸 일일이 굳이 다 나열하면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다 언급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까지 굳이 우리가 다 언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했던 이 유명한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단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고백을 하면서 조금씩 이단들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재림의 한 부분들을 이단들은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고백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다른 종교와도 구분을 가져옵니다.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사람들도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율법과 가르침에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뭐 차이가 있냐? 기독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뭐 계명이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사랑이 들어가 있던가, 뭐 전도가 들어가 있던가, 예수님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넣었다라면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행한 모습들,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과 그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의 사역, 그의 생애와 사역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다른 종교에도 없으며 이것이 곧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러한 물음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 글씨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즉 예수님을 네 가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만 이름이고 나머지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님만 이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고 천사들을 향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고요.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잼이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이제 요셉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이름의 뜻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곧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이제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으며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항상 소망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질병, 불안한 마음, 폭력과 억압, 배고픔 등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인정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라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죄와 죽음을 바로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 완전히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립니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곧 구원자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자로서 손꼽아 기다리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 정치적으로까지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거나 왕으로 세우거나 제사장으로 삼을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구약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제사장을 세우실 때,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으며 하나님이 또 그것을 사람들을 통하여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가 없이 용서나 용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모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 예비해 두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히 있는 죄의 벽을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를 통하여 허무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약하고 눈멀고 어리석기 때문에 인도하고 보호하고 강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이 세 가지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충족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의 역할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빠와 아들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신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낳는 게 아니라 신과 신으로서의 동일한 위치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예수님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하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오해한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은 위대한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감히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들 수 있으며 함부로 들먹이느냐라고 생각한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신성모독, 자기가 신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주님의 줄임말로 주님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되거나 또한 신들에 대한 존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또한 과거 로마 황제를 극존칭해서 신격화할 때 불렀던 단어가 바로 이 주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으로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데 도마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들의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인간들의 손에 죽게 놔두셨지만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편에 앉히심으로 인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외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며 창조의 동반자이며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구주이자 왕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거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며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오셨듯이 지금도 우리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먼저 마음으로부터 나의 주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백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